오늘 히브리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로 16절을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은 히브리서 성경을 받아보는 대상은 원래 유대교를 신앙하였던 사람인데 오순절 이후에 나중에 예수를 믿는 이 개종된 자, 크리스찬들이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랬더니 엄청난 핍박이 이렇게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록에 의하면은 짐승들의 밥으로 사람을 던져 이렇게 주어서 여러분 죽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화형으로, 어떤 사람은 톱으로 켜고, 자, 그 밖에 여러 잔인한 방법으로 크리스찬들을 예수 믿는다는 죄목 때문에 이렇게 박해를 했다는 기록을 우리는 기독교사에서 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겁이 나고 두렵고 이래서 옛날 신앙했던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움직임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이스라엘 옛날 그 조상들이 신앙했던 불신앙을 거론을 하고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완주라는 말과 완성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사용을 여러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급을 했던 대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그들의 광야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그 시대는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어떤 축복의 땅, 축복의 그 고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광야를 지나가야 하는데, 문제는 광야는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 잠시 거쳐가 있는 과정일 뿐인데 반드시 그러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가야만이 완주가 될 때에 우리에게는 온전한 안식이 주어진다, 그런 말씀을 했었습니다. 자, 반복하면은 출애굽할 때 그들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던 것처럼 너희도 천국까지 가야 하는데, 자, 우리가 말하는 천국은 그들에게는 가나안 약속의 땅이란 말이에요. 가야 하는데 너희도 우리 조상들처럼 불신앙하다가 불순종하다가 광야에서 죽은 것처럼 망하게 될까 두렵다는 표현을 히브리서 기자가 누누이 지금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도요, 끝까지 완성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거기까지 가려면은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그 누리라는 거 인공위성을 쏘다가 뭐가 잘못돼가지고 진입을 못했다는 거 뉴스를 봤는데요. 끝까지 가야 하는 동력을 우리가 얻어야 할 거 아닙니까?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말하지만은 사람은요, 작심삼일을 하고 지 기분 좋을 때는 막 했다가 지 상태가 안 되면 하나님 말씀도 안 들려. 듣는 동 만둥하거든요. 동력이 없어. 이미 그 사람 속에는 그 사람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러면 이 동력을 어디에서 얻냐 그런다면은요, 이것은 어느 시대나 똑같습니다. 첫째는 믿음이 있죠. 믿음이 고장나면은 헛짓거리를 합니다. 첫 번째요, 믿음. 두 번째는 믿음이 믿음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섞이지 않은 말씀. 세 번째는 믿음과 말씀이 하나로 온전한 하나의 동력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뭡니까? 기도하는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있어야 하는데, 그랬을 때 믿음의 그 동력, 믿음의 에너지를 얻고 우리가 그 에너지를 공급하고 끝까지 완주하게 된다는 표현을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로 이 4장에서 말씀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 표현은 제가 여러 번 반복을 하는데, 어떤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정말 뜨겁게 받았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거기에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믿음이 결부되어야만이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이 속에서 흔들려 버리면은, 뿌리가 내리지 않으면은 지 좋을 때는 막 강까지 빼줄 것 같지만은 이게 못 간다고. 그래서 반드시 예배가 중요하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있어야 하고, 그 말씀이 말씀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뒷받침돼야 한다. 자, 그래서 본문 성경 4장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조상들의 행적을 말씀의 배경에 지금 깔아놓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약속은요 100%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받았던 출애굽 당시에 이 1세대들은 단 한 사람도 유의 없이 들어가지를 못했지만은 오직이 중요하죠. 오직 다른 사람 없거든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갔는데 그 이유가 뭐라는 거냐? 그들은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었기 때문에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12사람이 40일 동안에 가나안 땅을 정탐해 갔다 와서 두 파로 나눠요. 한 파는 메뚜기 파예요. 한 파는 밥파란 말이에요. 저들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아서 우리는 밟혀 죽일 거야. 그런데 여러분 두 사람 아니다. 저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저들은 우리가 먹어야 할 밥과 같은 존재들이다. 가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세력이 거기서 나눠졌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은 천국에 여러분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한다면은 각자가 받은 말씀 여러분들 내가 들었던 약속의 말씀에 믿음을 결부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산주간 살 때 믿음을 흔들어 버리는 여러 가지 환경이 사람이라는 환경 여러분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정상적인 자기가 컨트롤 될 때는 그것을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자기 생각을 얼른 제자리에 갖다 놓는데 이것이 흔들려 버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는 이게 아니라 가면서도 자기 고집이 꺾이지 않고요. 그래서 같은 표현이지만은 여러분이 어떤 축복의 말씀을 들었고 받았을지라도 그 말씀을 내가 믿지 않으면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 약속의 축복은요 다른 사람들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수년 전에 어떤 유치원, 오래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을 때 한 40년, 50년 전인가요? 어떤 유치원에서 그 조사를 했는데 그들이 자라온 30년의 세월을 어떤 기관 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제가 기억이 남는 것은 선생님이 아이들 앞에 이 케이크를 놔둔 거예요. 30명 앞에 줄줄이 놔두고 선생님이 잠깐 옆에서 뭐 할 동안 10분 동안만 먹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선생님이 이 케이크 말고 다른 것도 많이 줄 거야. 그런데 그 어렸을 때 그 유치원생들이 맛있는 냄새가 뭐라고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만져보다가 이제 그걸 보니까 만져보기도 하고 냄새도 맡아 애들 따라. 근데 그 중에서 30명이 된 애들 중에서 여러분 그 22명인가 3명인가는 좀씩 떼어먹더니 나중에 먹더라는 거죠. 나머지 애들은 그걸 안 먹고 기다렸다는 거죠. 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7명에 대해서 이제 그걸 조사를 한 거예요. 그 기관에서. 그러니까 약속의 선생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자기를 절제하는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그들의 삶이 정확히 틀리더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러시거든요. 우리가 어떤 것을 보여주시고 약속하지만은 이걸 흔들려가지고 세상에 헛된 것이 들어오면은요, 약속을 우리는 놓쳐버리거든요. 왜? 우선 우리가 먹을 것이 냄새가 화려하거든요. 그러므로요, 어떤 지식의 말씀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모르는 것은 무식하다고 그러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는 것으로만 우리가 붙잡지 말고 늘 주께 맡겨드리고 순종할 줄 아는 여러분들과 내가 여러분 대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했던 히브리서 4장 1절로 2절을 우리 같이 읽으면서 오늘 히브리서를 열어나가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있을 때 그 신분이 뭐라고 기억을 하십니까? 신분이 노예란 말이에요. 여러분, 노예들에게는 뭐가 없는 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을 그렇게 그들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안식일. 그래, 이제 안식을 강조한 것은 이제부터 너희는 뭐죠? 노예가 아니라 내 아들들이야. 내 백성들이야. 그래서 지금도 안식을 못하는 사람들은 별 수 없이 여러분 노예 신분이라는 것은 여러분 노예는요 절대로 쉼이 있거나 안식이 없습니다.
오늘날도요. 그 사람이 아무리 어떤 세상적인 학위가 있고 물질이 많아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왜? 너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노예가 아니야. 그런데도 그들 신부는 노예 자리에서 벗어났지만 의식적인 개념은 여전히 옛날 노예로 살던 그런 것들이 바꿔지질 않는 거예요. 자, 그걸 다르게 말하면 요즘의 말로 노예 근성이라고 그러죠. 일본 말로는 뭐라고 합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결국 그 노예 근성을 그들이 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광야에서 죽었거든요. 누차 말씀했지만은 광야 훈련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과거를 돌아보면은 이걸 못했어요. 맡겨야 하는데 여전히 실력도 없는 내가 그 문제를 붙잡고 있으면서 시간 나가버리고 이 맡기는 훈련을 못해.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이미 살아온 세대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살아갈 세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맡기는 걸 뭐라고 하냐? 여러분 주께 맡기는 것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우리는 쉬는 거래요. 쉬는 거, 안식하는 거, 완성하는 거. 내가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이 어떨지라도 안식할 수 있었고 맡겨드렸으니까 내가 쉴 수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 안식이라는 것은 완성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했는데 사실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이라는 건요. 완성이 우리가 할 수가 없죠. 단지 그런 의욕은 있지만요. 전혀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삶 속에 할 수 있는 것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지만은 그러나 나머지는 늘 이것은 주의 몫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말을 하죠. 말씀하죠. 여러 곳에 있지만은 히브리서 3장 18절에 보면은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 중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그러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제사, 곧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제사를 드리려면 모든 일들을 중단시키는 거 아니에요. 제사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오늘날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 일을 중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란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그런 사람을 말한다면 아직도 옛사람, 예수를 믿지만 옛사람의 노예 근성을 여러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노예는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 사람 속에 안식이 없습니다. 일 중독이라는 말도 있지만요. 오직 자유가 뭔지를 아는 사람만이 우리는 주 안에서 안식할 수가 있고 쉴 수 있다는 것인데 사람들이 왜 하던 일을 여러분 중단하지를 못하느냐? 꼭 내가 그 일을 해야 하고 그러냐면은 나의 하는 일을 내가 완성을 시킬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자기 나름의 인간에게 신념인 거죠.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일은 완성은 오직 하나님만이 완성자이신 것을 믿으십시오. 전혀 대답이 아니네. 그런 점에서 똑같은 일을 한다는 사람이 있지만은 이 일이 되어진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일을 한다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 일을 한다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일이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의 잠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심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이지만 그러거든요. 반복합니다. 완주는 언제 되느냐? 내가 잡았던 것, 찬송가에 늘 제가 이정했다. 내가 잡았던 것을 주께 맡겨드리고 그럴 때 안식할 때 일이 되어진다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은 내가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지 내가 부지런히 삽질한다고 우리가 어떤 목표 삼았던 것이 완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지만은 마귀가 들어와 헛겨버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훈련이나 말세를 산 우리 또한 광야 훈련은 시대는 다르죠. 그러잖아요. 시대는 다르지만은 결국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이지만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하려다 보니까 그게 뭐죠? 안 믿는 거, 불신앙이 되고 결국은 약속은 받았지만 끝내는 훈련받다가 그 사람은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거기에서 광야에서 끝나는 인생이 되더라. 누구에게 한 말이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 본문에서 한 말이지만은 사실을 알고 보면 여러분하고 내게도 동일한 말씀인 것을 믿으십시오. 응? 우리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인가 거기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삶은 우리가 실제로 보면은요, 땀 흘리고 피곤하다 뭐 이거 사는 것이 이거 노예 같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우리는 노예가 아니라 주의 자녀란 말인데,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은 다 주께 오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 일을 쉬고 일과를 쉬고 우리가 침소에 누울 때에 주님, 오늘도 우리 육신은 참이 들지만 내가 염려하고 내가 고민하던 것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맡겨드리는 자꾸 연습을 말로 여러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알고 온 나를 맡겨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랑 그릇이 하나님의 완성품이 되어간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잊지 마시죠.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땀 흘려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힘쓰고 노력하지만 내가 한다고 일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철저하게 내게 맡겨라. 내가 이루려라 그러거든요. 그렇다면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내가 일을 하고 힘쓸수록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꼬이고 안 된다는 그런 우리가 감정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동원을 하고 했지만은 결국에는 도로아미 타블로 온 자리에 있고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하셔야 하는데 끝까지 내가 그 일을 완주하려다 보니까 마귀 역사가 들어오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신앙을 하면서도 주일이나 다른 예배를 늘 빠지는 사람들의 심리가 뭐냐 그러면 그 사람이 나쁘다 좋다, 여러분 그것보다도요, 지금의 나의 일을 내가 완성시켜야 한다, 인간적인 욕심이라는 말인데 사실 그런 사람 믿음이 있겠고 순종함이 있겠냔 말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의 간증을 TV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 지도자들이 참 말을 잘해야 하는데, 교회에서 건축원금을 한다면서 전부 다 이 교회에 작정을 시켰대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 환경에 좀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무슨 일이냐, 작정을 그걸 완수하기 위해서 주일날에도 공사장에서 죽으라고 일을 했대요. 주일날에도. 그게 한심한 일인데 자기 교회가 지도자 되신 분이 그렇게 해도 된다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 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떤 공사판에서 무려 2천만 원을 그렇게 다쳐가면서 그렇게 모아서 했는데, 헌금을 드리기 전에 묘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다 2천만 원을 사기를 당했다. 그런 씁쓸한 감정을 제가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첫째는 우리 지도자들의 말을 잘못한 것, 그 다음에 믿음이 없었겠지만은 둘째는 하나님의 일을 자기 능력으로 보여주려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어떤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습니다. 믿음은 맡기는 것이고, 믿음은 쉬는 것이고, 믿음은 세 번째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 말씀을 잊지 않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예배 시간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 드린다는 것은요, 굉장히 알고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거. 무서운 일이란 건데, 왜냐하면은 내가 바뀌지 않으면은요, 그 시간에 절대로 예배 시간에 나와서 앉아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냥 나온다고 그러지만은 어떤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요,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행동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천국 비유 중에서 마가복음 4장 26절로 7절에 이런 말씀을 했는데,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씨는 분명히 여러분과 내가 뿌렸지만은 내가 자고 깨고 하는 중에 그 씨가 자라났대요. 자라났대. 여러분, 그래요. 맡겨드리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절대로 단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내기 성경을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할 때 잠깐 살폈는데, 거기 보면은 희년이 있잖아요. 희년. 희년이라는 것은 매 7년 되는 안식년인데, 매 7년이 7번 있고 난 다음에 49년 그 이듬해가 50년째 되는 여러분 희년이라고 하는데, 근데 희년을 살피다 보면은 50년째 되는 그 해만 쉬는 것이 아니라 7년을 계속 내리쉬더라는 거죠. 7년을.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하다가 그들이 결국은 망해버렸지만은 6년까지 일하고 7년째 되는 해 안식년에는 그들이 꼭 쉬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년 7번 다 해서 7번 하니까 여러분 8년을 쉬는 거예요. 희년이 올 때까지.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하라고 누누이 명령하고 말씀했지만은 그들이 어떻습니까? 순종을 안 하다가 결국은 뭐 어떻게 되죠? 바벨론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살육을 당하고 수십만이 여러분 굴비처럼 엮여서 여러분 잡혀가서 몇 년 동안 그 땅에서 여러분 노예가 됐다고 기억을 하십니까? 바벨론에. 네. 애굽 땅은 400년이고 바벨론은 몇 년 동안이죠? 70년이죠. 그러니까 그걸 알기 쉽게 말하면은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사사기 400년. 그 다음에 사사세대가 끝날 쯤에 왕정 시대가 몇 년입니까? 300년인데 이걸 합하니까 700년이죠. 700년. 700년의 11주에도 70년을 강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안식년을 선포했다는 거죠. 그게 다른 말 같지만은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사가랴가 제사장인데 가브리엘 천사의 기쁜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으므로 어떤 징벌을 받습니까? 1년 동안 벙어리가 돼서 말을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았다는 말은 다르게는 하나님 말씀에 뭐죠?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과 여러분 같은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믿지만 실제로 안 믿어지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 그러니까 안 믿어지면 순종도 안 하는 거예요. 이 말 이해가 되십니까? 안 믿어 순종을 안 해. 그러니까 한계로 왔다가 이거 흘러나가는 거예요. 안 믿으면 순종도 안 할 분들은 뭡니까? 내 안에서 불안이 있죠. 왜? 내가 그 일을 완성해야 하니까. 왜냐? 그 일을 내가 마무리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반복하지만 여러분이가 하나님 앞에 살지만은 첫째는 늘 듣는 말씀이지만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말씀이 안 믿어지면은 반드시 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불안하거든요. 불안해. 불안해지고 안 믿어지면 또 있습니다. 두려움이 오죠. 내가 이러다 망하는 것 아니냐? 내가 이러다 사람들 망신당한 거 아니냐?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예언을 하는데 이 사람마다 두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러잖아요. 이 두려워하는 게 습관이 되면은 하나님께 허락하신 형벌이 여러분에게 어느 날 마침내 올 것입니다. 악담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두려워하는 것이 습관이 된다는 것은 지금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믿지를 않는 거.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여러분과 축복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을지라도 결국 그 축복을 멀리서 바라만 보다가 내가 받을 축복을 저 사람이 받고 나는 그 광야 훈련 장소에서 단계에서 우리가 학교 다니까 꽈락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60점 이상이 넘어가지 보다면 다시 제자리로 떨어져. 그걸 꽈락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통과하면 더 강해지고, 통과하면 넓어지고, 통과하면 더 깊어지고, 그런데 꼭 거기서 넘어지고, 거기서 우리가 막히지를 못하다 보니까 다시 원자리로 돌아오고,
그 세월이 여러분 40년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인생이 끝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냥 듣지만 알고 이게 엄청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안에서 망해도 살고 죽어도 삽니다. 절대로 안 죽습니다. 절대로 안 죽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또 반복합니다만, 야곱이 자기 머리, 자기 꾀로, 자기 방식으로 살았지만은 그날 밤에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졌더니 하나님 뭐라고 한다고 그래요? 네가 이겼어. 야곱아, 네가 이겼어. 이제부터 너를 야곱, 사기꾼, 네 방법, 네 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너를 승리자라고 말할 거야.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내 이름을 바꾼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겼다, 하나님 믿는다라는 말은 이것은 어떻게 자포자기하는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의 행동이란 인간적인 표현으로 그걸 순종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여러분 같은 말이라고 해도 여러분 틀리지는 않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불신앙 때문에 반복하고 또 합니다만, 약속은 분명히 하나님께 받았을지라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강약 훈련의 장소에서 계속 같은 훈련만 반복하다가 광야에서 끝내는 벗어나지 말고 죽은 그 비참한 인생인데, 그것이 자칫 여러분과 나도 그들 신세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너는 팔자로 살 사람이 이제는 십자로 살아야 하는데, 십자 앞에 있으면 여전히 팔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방법을 쓰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있는데 다시 돌아오고 그러다 끝난다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4장 6절 7절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타에서 그래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그러므로 믿음과 순종에 대한 말씀을 들었으면 확고한 마음으로 내 생각은 이렇지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말씀을 읽습니다. 내 삶 속에 아무런 증거도 변화도 보이는 것도 없지만 난 하나님께 내게 그날 약속하신 말씀하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지금까지 야곱이었지만은 왜? 내 방법, 내 꾀로 살았으니까. 그러나 그때부터는 뭐가 된다고요? 여러분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 되리라. 네가 이긴 자가 되리라. 아멘이십니까? 예. 두 번째로 믿음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믿음인데, 그 믿음 되기 위해서는 첫째는 동력이 있어야 하거든요. 동력. 그러잖아요. 그럼 이 동력이 어디서 오냐 한다면 언제나 살아있는 말씀에서 나온다는 점을 잊지 마시오. 성경 몇 줄 읽고 몇 장 읽었다고 그게 말씀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을 풀어서 알아듣게 하고 그 말씀에 내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 삶이 필요한데, 문제는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관점에서 지도자가 말씀을 증거해야 하느냐. 그래서 제가 이 강해를 즐겨하는 거예요. 강해를. 왜냐? 어쩔 때는 축복의 말씀도 주지만은 어쩔 때는 막 때리는 말씀도 하잖아.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믿음으로 완주를 하는 최고의 장애물은 여러분 항상 원수 마귀가 아니라 누구겠습니까? 나라거나요. 내 자아. 지금까지 살아온 이 습관, 방법. 나는 이것 안 먹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그랬는데 안 먹었단 말이에요. 나로 살면은 하나님도 방법이 없어. 하나님도. 갈라디아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죽어야 예수님께서 나라는 이 몸을 성전 삼고 내 안에서 사는데, 문제는 그게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죽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나라는 자아를 죽이는 유일한 채널이 있거든요. 우리가 육신으로서 나를 죽이는 유일한 채널이 있는데, 첫째는 그것이 섞이지 않은 말씀이고, 세상, 정치, 경제, 철학,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올 때에 늘 말하죠. 네가 얻어맞고 고칠래? 말씀을 듣고 고칠래? 여러분, 우리는 늘 들었지만 간단한, 이건 굉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는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나면요, 고난이라는 채널은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우리를 고치는 것은 첫째는 것은 말씀이고, 두 번째로는 말씀이 말씀되지 않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를 그런 축복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변화를 시켜 안 변하니까 죽을 만큼 수렁 속에 집어넣든지 깊은 골짜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허우적대고, 그래서 내 방법을 내가 붙잡아 놓아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하나님이 조성하시니까 비로소 거기에 갔을 때에 말씀이 들려오고, 거기에 갔을 때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내가 삼아오고, 하나님 내가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손들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다냐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채널인데 기왕이면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렵고 그 깊은 꼭 중환자실에 가야만이 그때 금식하고 그때 철회하고, 그것이 아니라 평소에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려지고 아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말씀 듣고 순종할래? 얻어맞고 순종할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한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그런데도 문제는 우리가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고래 심줄보다 더 질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은 고난으로만 깨어진 사람은 죽는 날이 되어 끝까지 그 고집이요, 그 자기 고집, 또 자기 어떤 성깔이라든가 그걸 포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하는 말이, 복받을 놈은 하는 짓마다 저러면 복받을 짓만 하고, 우리 성호처럼 착한 어린이는 끝까지 착한 일만 하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성경적으로만 바르게만 여러분 전달한다면 그 말씀대로 특별한 연단과 고난이 없이 평탄한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왜냐? 내가 과거에 내 고집으로 살고 실력도 없으면서 내 방법으로 살았으니까. 자,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가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요? 여러분 자아가 강한 사람은요, 주 앞에 있어도 항상 아까 그랬죠, 내가 완성해야 해야 할 내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깨닫지 못하거든요. 잊지 마십시오. 죽는 날까지 여러분과 내가 붙잡고 있으면은 그 일이 내일이에요. 그 일은 어차피 내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주께 맡겨드리면은 그때보다 내일이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저 아이가 지가 하겠다고 하면 지 고집이지만은 난 이거 못하겠어 엄마. 맡기면은 그래요. 이것은 네 일이 아니라 엄마가 해야 할 일이라 그러는 것처럼요. 그래서 4장 10절에 보니까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믿음으로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모두 그 다음에 그도 자기의 위를 쉰다고 이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주께 맡겨드리는 순간부터 이제 내 일은 거기서 끝이 나고, 믿습니까? 거기서 끝이 나고 이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그러기 때문에 주께 맡기는 거. 그래서 12절에서 말씀은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리양 칼 같아서 우리의 영, 골수까지 찔러서 쪼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따라서요, 살아있는 말씀을 들으면은 어떤 역사겠습니까? 괜히 거슬려. 목사님하고도 감정도 없는데 거슬리고 아프고 찔리고 짜증져. 왜 그럴까요? 내 어떤 것을 감춰진 것을 말씀이대로 터치하고 오늘 말씀은 수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들으면 어쩔 때 행복하게 하고 어쩔 때는 막 짜증이 나고, 또 어쩔 때는 교회에서 내가 집에 가서 그 말씀이 생각나면은 괜히 오기가 나고. 여러분 그럴 때 없습니까? 그게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건 목사가 훌륭하고 탁월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 한 예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그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두고 분명히 회개한 무리가 있었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떠면 좋겠냐. 그래서 이 베드로가 주 예수를 믿고 회개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다른 한 부류는 하나님 말씀을 듣더니 이빨을 갈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 들어서 말씀 전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주겠더라.
이 어마무시한 여러분 살인의 사건이 나온단 말이에요. 옛날 노이드 존슨 목사님이 했던 말인데, 하나님의 교회는 중간층이 없다. 그분이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섞이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목회자가 전하게 되면은 회개를 하든지 강팍해지든지 완악해지든지 한다 했는데, 그러니까 오늘날도 성도들이 사도행전 같은 말씀이야 사도행전 2장 반응을 보이면은 그 사람의 변화가 있죠. 그래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의 반응은 완악해져서 결국은 미워하고 원수가 되고 죽이려 든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씀은 나라는 자아를 더 강화시키든지, 두 번째로 나라는 자아를 깨어지게 한다는 거.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에서 말씀은 생명력이다. 생명력. 생명력. 여러분, 메마른 땅에 나오는 그 나무에 물을 주면은요, 나무가 얼마나 기분 좋게 푸르푸르 살아날까요? 그런데 이미 죽어있는 나무는요, 아무리 좋은 보약 같은 물을 주어도요, 썩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같은 말씀이지만 어떤 사람 막 살게 하고 어떤 사람은 썩어버리게 만들죠.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의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 뒤에서 예수님은 또 뭐라고 했냐, 내가 너희에게 일러 준 말은 영이요 기억하십니까? 생명이라고 그러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랬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내 영혼이 살아나고, 할렐루야, 내 영혼이 살아나고 영원한 예수를 우리가 닮아가는 역사가 있어. 그분의 말씀은 에너지고, 그분의 말씀은 여러분 보약 같아가지고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임신하는 엄마들이 태교라는 말을 요즘 많이 하는데요, 엄마가 아이를 임신해서 낳아서 기를 때에 계속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아이에게 들려주면서 키운 엄마들의 감정을 들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껄핏하면은 이 부모들이 게임을 한다든지 TV 드라마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고, 또 엄마가 아빠가 그것을 또 설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성깔이, 이건 내가는 경험해보면 없지만 경험자들이 한 말입니다. 성깔이 거칠던 아이들도 어느 순간에 변화하고 아이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고 영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엄청난 에너지 보약이 있어. 말씀이 들려면은 그 어떤 해석은 아이가 못할지라도 그 아이 속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성숙이라는 것은 말씀에 흡수되는 인격적 사람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말씀 때문에 언어가 자기 안에서 여러분 걸러져.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컨트롤 된다던가요. 이런 역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나라는 사람이 탁월하고 예수님 닮은 것이 아니라 본래 종자가 거친 야생만 훈련이 전혀 안 된 여러분 멧돼지 같은 그런 습성이 우리 안에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안 되는 연단을 통해서, 죽을 만큼 환경을 통해서 걸러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아멘, 내 생각에는 맞지 않지만 아멘이 되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부부들이 사랑해서 두 사람 만나고 자녀를 낳고 살지만은, 그러나 살다 보면은 부부간에도 서로 상처가 되는 말을 여러분 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끼리 있습니까? 우리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또 합니다만, 여러분이 나쁘고 내가 좋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걸러지지 않는데 옛날 상처, 이 상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것만 건들면은 상처가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 상처진 자아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우리는 서로 상처준 말을 주고 말을 여러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제가 하는 말, 이 세상에 상처가 없이 성장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흡수된 사람은 말씀으로 상처가 여러분 걸러지기 때문에 같은 말도 가시가 없죠. 이것은 내가 많이 체험을 한 겁니다. 왜냐, 내가 가시가 많은 사람이니까요. 또 하나 특징은 평소에 허튼 말을 많이 하던 사람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많이 읽으면은 그 사람의 말수가 적어진다. 이건 성경학자가 어떤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 말씀이 그 사람의 인격을 지배하는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런 표현을 했는데, 비행기는요, 어떤 비행기도 뒤로 못 간대요. 엔진 자체가 뒤로는 물러가지 못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그 수백 톤이 되는 큰 여객기 그 비행기를 움직일 때는 반드시 어떤 차가 동원되느냐 하면은 토잉카라고 하는 이런 비행장에 가면은요, 조그만 차가 있어. 그 조그만 이 토잉카라는 견인차가 있는데, 우리들이 볼 때는 비행기에 비해서 아주 콩알만한데, 작은 차로 보이는데 일반 이 보통 트럭보다 수십 배의 그 힘이 있대요. 파워가 있대요. 그 적은 차가.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 말하기를 하나님 말씀은 토잉카처럼 거친 인생을 끌고 가는 능력이 있다. 그분의 설교책에서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은 우리의 자아가, 여러분의 자아가 뭐냐, 커다란 수백 톤 가는 비행기처럼 그렇게 강하대요. 강한데 그런 속에, 그런 사람에게 아까 말씀드린 토잉카라는 견인차, 이게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이제는 안 해야지 결심한다고요, 맹세한다고요, 절대로 사람은 안 변합니다. 오직 하면은 몇 조금 못 간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촉촉이 들어오고 우리 안에 우리를 덮어주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은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과 나를 이끌고 가는 견인의 능력의 역사였다는 것을 믿으시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함의가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다 내버려도 나는 절대로 나는 예수님 비판하지 않을 겁니다 그랬는데, 결국은 몇 시간 안 돼서 그가 넘어지고 말았잖아요. 그랬던 사람이 말씀이신 성령께서 베드로를 덮으니까 그가 나중에 그 꿀로 죽는, 십자가에 죽는 그런 역사가 있지요. 그러므로요, 결심으로 살려가지 말고, 맹세로 살려가지 말고, 나 당신한테 절대로 그 약속을 지킬 거야 아니라니까 못 지켜.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반복해서 듣고 반복해서 여러분 읽으면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조명하게 나갈 수 있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언제나 기도하는 삶을 여러분 지향을 하십시오.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 보좌를 이끌어가는 분은 언제나 우리 주님이신데요. 본문 성경에 동정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뭐라 그래? 공감이라는 뜻으로 보거든요. 공감. 즉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염려와 아픔을 그분이 다 아시는 분이래요. 자, 마지막으로 14절 16절을 같이 읽고 여러분 끝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모자들시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리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럼 우리는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러분, 지난 시간 대제사장의 역할이 뭐라고 기억을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중보자지만은 다리를 놓아서 우리로 건너가게 하는 역할자가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개념하고 똑같다고 여러분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어떤 그 시간이나 때를 말씀할 때 여러분 카이로스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이 경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의미 있는 시간이나 때를 일컫지만, 그러나 같은 시간이라도 클로로스라는 이 말은 의미 없이 흘러가는 땅의 시간을 말하거든요. 같은 시간. 그런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말을 한 걸음 나가서 헬라어로 유카이로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번역이 되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유카이로스라는 말은 좋은 기회라고 번역을 많이 하는 건데, 무슨 말을 하려고 끝내냐면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여러분의 시간이 좋아진대요. 콜로로스가 카이로스로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복합니다. 똑같은 시간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은 우리의 시간이 이렇게 좋은 시간으로 변한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요, 여러분 문을 딱 닫아놓으면 나중에 공기가 타기 졸리잖아요. 근데 문을 열어놓으면 새 공기가 들어오면은 졸음이 없어지는 것처럼 이런 역사. 이제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10월 마지막 주입니다. 한 해가 시작된 어느 이제 이 해도요 70여 일도 아직 못 남았습니다. 똑같은 시간이지만은 말씀이 여러분을 주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때문에 좋은 시간으로 바뀌는 역사 나타날 걸 나는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반복하고 꺼내깁니다만 기도하는 심령들이 되어서 여러분을 만나지는 모든 사람이나 여러분이 들어가는 환경이 좋은 곳으로 변하는 그런 마스터 키 같은 요셉과 같은 사람,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사람들마다 코로나 때문에 죽겠다는 그런 말을 하지만은 아닙니다. 지금 다 같이 다 어려워요. 여러분 신문에 보니까 여러분 한국의 교회가 6만 개가 넘게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작년하고 여러분 올 1년을 살면서 1만 개가 넘는 교회가 문을 닫았대요. 어마어마해요. 그래 약 12,000-13,000 개가 문을 닫고 그 목회자가 어디로 갔을까? 그 교인들은 어디로 갔을까? 이처럼 다 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 힘들고 혼돈된 이 콜로니스 인간적인 시간들이 멋진 카이로스가 되어서 때를 따라 돕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것을 나는 기대하고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는 가장 힘든 시기라고 말하겠지만은 그래서 말씀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에게는 가장 좋은 시간으로 변하는 축복의 역사의 통로가 활짝 열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 속에 늘 근심이 있었지만 어느 날 이삭이라는 웃음을 주는 아이가 태어나니까 그 가정에 웃음의 꽃이 피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 속에 많은 이삭들이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